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훌륭한 분들 중에는 교육이 짧은 분이 참 많더라고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들이 엄청 국내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추앙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네,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내가 노력을 한다. 예, 노력해야지 나름대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네, 안 된 부분도 채울 수 있기에 피나는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에 금상첨화라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훌륭한 학벌을 가지신 분보다도 초등학교 학벌을 가지시고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비단 위의 꽃, 금상첨화처럼 그 인생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역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으나 미국 역사상 기독교 계통의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미국 국민들이 가슴에 품고 존경했던 분이 계시니 그가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 다 아시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무디 목사님 생전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대단히 실례지만 선생님의 성경을 내게 좀 한번 구경을 시켜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은 다 똑같은 성경인데 왜 선생님의 성경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네, 무디 목사님 성경을 그 청년에게 잔잔한 미소와 함께 내어줍니다. 청년은 성경을 펼쳐봅니다. 무디 목사님의 성경은 온통 빨간 성경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슨 얘기냐? 빨간 줄이 그 어느 곳에도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여백란에는 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차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감을 잡았죠. 여백에 보인 글씨는 우리 목사님이 늘 깨달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글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눈앞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는데 알파벳 T자와 P자가 보입니다. T와 P자가 보입니다. 예, 청년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여백에 쓰신 글은 목사님의 느낌을 쓰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 T자와 P자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장마다 쓰여져 있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본 것은 T자를, 증명해 보인 것은 P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네, 말씀인즉 실제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사신 것,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신 것은 try, T자를 써보셨고 그 말씀을 증명해 본 것, 선포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외치신 그 부분은 바로 prove, 예, 거기에 P자를 기록해 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성경을 실천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은 양날개죠. 예,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과 이걸 증거하라. 네, 예. 크게 나눈다면 그렇죠. 네.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증거하라. 하나님 또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이걸 가르쳐라 하시는 것은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깨달은 대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네.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신 우리 이 사모님, 예.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 설교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뭘, 아이고, 뭐, 그냥 책에 그냥 있는 얘기 믿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뭐, 남들은 야, 귀신도 쫓아다니고 믿는데, 그냥 교회 괜찮잖아. 이런 마음 정도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대부흥 시대에 대부흥 목사로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았던 바로 무디 목사님의 그 강력한 인생은, 그 강력한 파워는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초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초능력이 되느냐? 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초능력이죠,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연구하고, 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이고 뭘, 아이고 그냥 가.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은 회개하세요. 네, 회개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무디 목사님 트라이, 프루브, 네, 실천과 증거로 세계적인 미국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사회에 남으시는 바로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남서부 쪽이죠. 네, 사우스 다코다주. 우리 이원영 목사님 미국을 대충 지금 돌고 오셨는데 혹시 여길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블랙 힐스의 러시모 국립공원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어요? 못 가셨군요, 거기. 예, 거길 가면은요, 그 국립공원이 왜 국립공원이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의 조각상이 미국에 있는 조각상 중에 가장 큰 조각으로, 네, 높이가 100 몇 메타라 그러던가? 엄청나요, 좌우지간. 예, 이 산 위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그 4분의 대통령. 네. 그 4분의 대통령이 누구시냐? 초대 조지 워싱턴, 3번째 3대 토마스 제퍼슨, 16대로 훌쩍 넘어서서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26대 시어도 루즈벨트. 루즈벨트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 6.25 때네요. 많이 들었어요. 루즈벨트. 예, 바로 그 루즈벨트.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우리가 들었던 것이고, 이 26대 루즈벨트는 그 옛날 루즈벨트예요, 여러분. 네. 이분들의 조각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들의 삶 과정 속에, 그분들의 인생 과정 속에 그들이 남긴 어록이 있는데 이게 금원이에요. 그런데 그 금원이 어디로부터 근거한 금원이냐? 모두 성경 말씀으로부터 근거한 금원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미합중국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다. 아멘. 네, 옛날 우리 교훈 초창기 때부터 열린문교회 개척시에 계신 분은 이거 들어보셨어요. 3대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 아니고는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없었다. 네, 아멘.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26대 시어도 루즈벨트,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대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성경은 곧 살아계신 주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풍성하게 이끄는
보물창고, 보고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능력 그 자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라이의 T자와 프로브의 P자를 성경에 새기며 실천과 증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무디 목사님은 그냥 무디 목사님이 아니셨다는 것.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자칫 잘못하면은 구두 상점의 점원으로 인생이 끝날 뻔하신 분이 말씀을 만나가지고서 전 세계가 받드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무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것이 있으니 그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늘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의 발로 오셨죠? 교회 나와주시는 건 무슨 크게 유세하면서 나오시는 분도 계셔요. 내가 나가주는 거지 뭐. 천만의 말씀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 당신의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을 오디오로 들은 게 아니라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스스로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그분의 음성이 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우, 난 누가 하도 교회 가자 그래서 한번 나가봐 줬어. 아니요. 아니요. 남의 체면을 위해서 나와주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늘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음성에 감격하고 사시는 무디 목사님이 이제는 정말 저 하늘 위에서 이제는 그만 수고하고 와라. 예. 하늘 음성을 들으시고 조용히 당신의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네. 그런데 병문안을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당시 입장으로는 병원 측에서는 절대 면회사절. 네.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대에 유명했던 인물인데 그의 이름이 톰프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혹 음악을, 찬송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 톰프슨이 왔다는 사실을 안 무디 목사님은 힘을 다해 담당자에게 그분 내가 꼭 만나야 돼요.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병실에 톰프슨이 들어옵니다. 그 톰프슨은 오늘 말씀 전에 여러분이 부르신 바로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걸 작곡한 톰프슨입니다. 당신이 수만 번의 설교를 해서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셨지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 이걸 어떻게 증거할까? 그런데 톰프슨의 앞에서는 맨날 작아지는 것이 이 사람은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분명히 증거했는데 나는 그냥 설교로 여기에 무언가 늘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늘 흠모했던 것이 톰프슨이었는데 그분이 무디 목사님을 방문하러 왔다니까 그 목사님 그 음악가를 꼭 만나게 해주시오. 톰프슨은 당대 일반 음악가로도 유명했고 그리고 찬송 작곡가로도 기독교계에 유명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톰프슨의 손을 잡은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톰프슨 씨, 참으로 진실되고 영감 있는 보석 같은 찬송을 만든 당신의 삶을 나는 항상 부러워했다오. 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 당신은 얼마나 행복했겠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나와 함께 하자.
자꾸 귀찮게 생각지 말고 나만 집중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손잡고 가자. 내가 너 꼭 손잡아 줄게. 가자. 왜 네 안에 갇혀있니? 왜 너 스스로 너를 가두어 두니? 거기서 나와다오. 제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그분의 음성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리질 않고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엇으로 수고하셨어요? 뭐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다 수고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학문이 됐든 어떤 라이센스가 됐든 모든 걸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을 내놓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 그것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오라는 얘기입니다. 다 내게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너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너희들이 어떤 주머니를 차고 있든지 상관없어. 다 내 앞에 와서 내려놔. 나와 함께 가자. 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실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이 안식일, 진정한 안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쉬어보세요. 네, 딴 마음 갖지 마시고 딴 생각 키우지 마시고 진정 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만 보십시오. 네, 무거운 욕망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예, 권면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미움도 주머니죠. 그죠? 나를 괴롭히는 분노도 주머니예요. 불안도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예, 미움, 불안, 분노, 시기, 질투, 이거 다 우리가 주머니로 차고 다니는 게 우리가 아니냐.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린 그런 유의 욕망, 이거 품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동량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펴놓듯이 채워주시옵소서. 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단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 적어도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나오셨다면 주님, 내가 다 내려놓을 테니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옵소서.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트라이와 프루브가 될 수 있을지, 이걸 나타낼 수 있을지 가리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욕망의 모든 주머니는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왜 인정하지 못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교회력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를 안고 온 돈 많은 관원 청년에게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 네, 좀 문 열어드리세요. 누가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예, 항상 거기를 좀 살펴봐 주세요. 예, 늦게 오신 분들 좀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어떤 액션을 보이고 떠났습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이 가득하여 네 거 다 팔아서 다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얼굴이 슬퍼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왜 슬퍼지고 가득합니까? 채우지 못하니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다 주고 하고 당신을 따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가자 주님 마음도 슬프셨어요. 주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슬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고 이어서 본장 25절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그 유명한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통과해요? 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가 통과하는 것보다 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쉽다는 얘기니 무슨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에 입문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부자도 부자 나름입니다. 아까 내가 금상첨화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시고 부자도 부자 나름. 부자 나름. 부자라고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5주년 때 김장한 목사님 오셔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또 무슨 말씀하셨죠? 성도라고 다 성도인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정도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보다는 내가 부자인, 나를 부자로 만든 그 조건인 돈이 훨씬 크고 훨씬 우선적이고, 네, 그것이 전부이기에 바늘길을 통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커요. 네, 이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업을 하셔도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저 조그만 선물로 알겠습니다. 그건 앉아 계신 위치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낸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가지고 계신 통장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바늘길을 통과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데, 교훈을 주시기 이전에 또 한 번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네, 순환 예고.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하시기 전에 그토록 부자의 얘기도 했고,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지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비유도 하셨고, 네, 이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두 인물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드립니다. 자, 35절부터 37절을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슴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고. 솔직히 한번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이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로 부름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앞세우셨습니다. 지난번 변화산상에 오르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대동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 야이로의 집을 방문하실 때도 세 사람 외에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 야이로의 집을 방문하실 때 세 사람 외에 따라오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의 사역 가운데 결정적일 때, 즉 중요한 사건이 전개될 때, 목사도 다를 바 없어요. 중요한 분들을 부르십니다. 네, 급할 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지금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때 전화를 합니다. 아마 그 정도의 대상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에게 늘 뽑히는 특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내 대화의 대상이 되고, 이 정도면은 내가 앞세울 수 있다. 신앙이 많이 컸다. 예. 그런데 방금 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분명히 들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엉뚱한 겁니다. 예. 예루살렘 입성 후 자신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성경을 공부를 좀 하신 분도 성경을 그냥 읽어보신 분도 다 아는 의미예요. 예. 사극에 보면은 좌의정 우의정. 예. 이제 예수님이 딱 입성하시면은 그 권능, 여태까지 예수님의 흔적으로 보아 임금이 분명히 되실 텐데 그 옆에 좌의정 우의정은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네. 사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춘. 예. 그들의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사춘이라고 그랬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둔 지금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바로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게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건 딴 거 아니에요. 이거 노렸던 거예요, 이거. 예. 이제 이 양반이 예루살렘에 짱!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딱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그만한 자리에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이 굳어졌고 늘 거기에 집중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 1절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전자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조성이 됐을 때 모든 질서와 모든 환경이 그분의 뜻에 바뀌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주님의 임재라고 할 수도 있고 천국이 조성이 될 때. 네. 그런데 이들이 집중한 건 뭐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요모조모를 쪼개다가 요 말씀만 믿고 요 말씀은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네.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오늘 요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는 나를 따라 12보좌에 앉는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인자가 영광의 자리, 세상이 새롭게 된 것. 이것은 새로운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걸 그냥 현실적으로 생활적으로만 풀이를 한 그들이 아이고 미리 좀 이거 우리 좀 이렇게 좌우편에 좀 딱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하는 이 상황입니다. 네. 잘못 이해한 야고보와 요한은 마침내 기회가 왔다 싶어하는 생각에 가득해서 그야말로 작심하고 예수님께 나와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말씀드린 37절 말씀입니다. 네,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네. 이 청함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못 알아들었냐? 야, 내가 너희들 믿었는데, 네. 저기 실망이 크셨을 것이고, 실망하시니 그 마음속에 슬픔도 생기시죠. 실망하면 슬퍼집니다. 실망하면 슬퍼져요. 지금껏 이들을 신뢰하여 늘 곁에 두셨던 제자들이었건만 장차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러 올라가시는 걸 모르고 영광의 왕권만을 차지할 것으로 착각한 그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3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네. 야고보와 요한의 바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분은 여전히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투자한 것, 이거 좀 넓히시고 자리 좀 높이시옵소서. 여전히 영적의 무지 때문에. 이거는 무속신앙, 무당 쫓아다니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다 그 앞에 가는 겁니다. 똑같은 레벨이라는 거,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 반드시 등을 지고 말,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화려한 옷, 이 땅에 뭐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전혀 꺼리낌 없이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가슴 가득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한 예배와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게 뭔지 아니? 독약이다, 독약. 그것 때문에 네가 앞으로 죽을 수도 있어.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질책을 받지 마시고 그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채우셔도 좋고 안 채우셔도 좋으니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직 택함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고 나타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선에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시는 분, 그 본을 보이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다. 네. 오히려 자신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잠깐 힘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마셔야 될 이 잔이 얼마나 쓰고 고통스럽기에,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 잔이기에 심히 고민하여 죽으실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잔이요.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고난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물로 씻음받고 물에 침수당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 그동안의 나의 욕망으로 인한 켜켜이 쌓인 내 죄를 다 씻김 받고 이제 그 빈 자리에, 거룩한 그 자리에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무슨 세례 받으면 다 된 걸로. 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걸 지키시죠. 그러나 세례의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르렵니다. 이제 내가 따르렵니다. 내가 그전엔 세속적인 정말 죄 많은 정말 욕망의 주머니를 더덕더덕 어깨에 메고 가슴에 차고 발목에 차고 했던 난데 이거 다 비우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 잔을 마셨던 것처럼 나도 그 쓴 잔을 기꺼이 마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이걸 우리가 넓고 깊게 생각해 보세요. 삶이 좀 고달프다고 하나님을 금방 계신 거야 없는 거야 뭐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품는 분들, 내 삶에 좀 어려운 지경을 만났다고 해서 교회를 알기도 우습게 알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참 슬퍼요. 네, 참 슬퍼요. 핑계는 많아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세례를 이미 받으셨다고 하면은요, 당신의 고난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지라고 우리 주님이 내가 진 고난을 너도 져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십자가, 네 고난, 네 육신의 질고, 네 삶의 어려움, 너의 문제, 해결할 문제, 그 문제 기꺼이 지고 걸어와. 와. 나한테 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43절,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자, 오늘은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비워라. 네. 그리고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이 마시는 잔, 이거 너희들이 몰라. 고난의 잔을 마셔라. 이거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먼저 예루살렘 입성해서 큰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갈 생각해라. 겸손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말씀 주신 것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것. 근데 우린 매일 교만해요.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교만. 무슨 말씀? 난 교만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은. 그리고 저게 길인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는 게 겸손한 겁니다. 교만이 무슨 거드름 피고서는
내로다.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만은 그분의 말씀을 100% 받지 않으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무디 목사님처럼 실천하세요. 믿고 나아가세요. 그분이 유명한 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겸손히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제일로 겸손히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만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열린문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겸손하실 수 있으세요? 종의 형체로? 이것 좀 해주시오. 해주시오? 네. 해주시오? 너 몇 년 교회 다녔어? 해주시오? 그렇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는 물론이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물론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실 때 여러분들은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여정 속에 무시당하면 못 견디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독화살을 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교만하고 사악하고 죄가 터덕터덕 붙은 저희들을 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갖게 하시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겉모습이 좋아야 되고 여전히 나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여전히 나를 무시하면 못 견디는 것 같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리석고 아둔한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가 무슨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목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의 고난의 잔을 우리도 함께 주님과 같이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형체가 되었을 때 마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결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